드린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또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4년 2월 월삭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공독 말씀 중심으로 지난 금요일에 했던 성전 특집에 이어서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응답받는 기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혼의 대화입니다. 또한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겠죠.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인가 아닌가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응답을 받는 거죠.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응답 못 받았다,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반복이 되면서 기도에 대한 열심이나 열의가 식어져요. 어차피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는 뭘 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우리보다 낫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한번 따라하시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훌륭한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와 동행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행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요, 동행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참 의미가 없는 거죠.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로 깔려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받습니다. 합할 때는 분명히 예스라고 주셔요. 아닐 때는 노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라, 아니면 더 다른 것을,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기도는 세상 말하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 주의 나라와 의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가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머리로는 잘 아는데 왜 가슴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가슴에 느껴지기까지 내가 실천하기가 어려운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쓴뿌리라고 말하고 과거의 아픈 경험입니다.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해요.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도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형식과 모든 형태를 다 갖추는데도 기도에서만큼은 포기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내 아픔이라는 이유 때문에 점점,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한테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를 주게 만들어요. 쓴뿌리가 가서 아주 오래간 깊이 박혀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나 아픔을 당할 때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무엇인지 뿌리 깊이 내리면 풀은 뽑기가 쉽지만 나무는 뽑기가 어렵죠. 쓴 뿌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쓴 뿌리가 생기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이 쓴뿌리가 없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쓴뿌리가 딱 박혀 있으면 모든 게 만족이 안 돼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한 번밖에 없는 삶,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강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 번째, 반대로 이 고된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더 기도하는 것일수록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 쓴뿌리를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면서 성령 충만과 은혜와 또 죄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신앙이 점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분한테 아마 다 물어본다면 속마음을 털어놔그러면 다 상처 얘기할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는 뭐 재물에 있어서 뭐 명예에 있어서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기에 치유함을 받았고 계속 치유의 과정이 있고 더 발전한 신앙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이 쓴뿌리에서 나아가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에요. 비판하고 비평하고. 좋게 말하면 비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무조건. 제가 하면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는요, 가시가 돼버려요. 자꾸 말, 태도, 표정 하나가 상대방을 찔러요.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 표정 보면 되게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원래는 꼴이에요, 꼴. 우리의 얼이 보이는 꼴이에요, 얼굴이. 얼굴 보면 되게 다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적이거나 뭐 이렇게 무슨 뭐 흔히 말하는 포카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무표정하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눈빛 보면 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내 안에서 비평, 불판, 원망, 짜증이 가득 찬 사람은 벌써 보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관계가 멀어져요. 점점 이런 사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에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형식 다 갖고 있어요. 다 해요. 헌금, 봉사, 직분 다 받아요. 그런데 마음의 쓴뿌리와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점점 관계가 악화돼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도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막혀버려요. 형식적인 기도는 다 하죠. 대표 기도, 식사 기도 다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어지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서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쓴뿌리와 상처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나도 용서를 구할게. 이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해요?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을 고쳐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혹시라도 제 상처 때문에 잘못하면 상처받았던 주님, 그 상처도 싸매 주시고 어쨌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 관계가 사통팔달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파워포인트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간절한, 읽습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는 뭡니까? 나보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나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당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에베소 6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할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이제 좀 이렇게 종양처럼 기가 있어요. 기가 느껴져요.
서양전으로 하면 아우라가 보여요. 이건 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뭔가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그게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내가 약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도움이 되거든요. 김정준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그 폐결핵을, 옛날 한국 폐결핵 많았잖아요. 요즘 폐결핵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알아가지고 마산에 가면 폐결핵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일 때 몇 번 갔었는데 거긴 거의 말기 폐결핵 환자예요. 거의 회복하기가 어려운 분들. 약을 먹는데 말이죠, 한 주먹씩 먹어요. 거의 폐결핵 약을 먹는데 그래도 안 낫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죽을 거니까 좋은 일 하다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을 계속 각혈을 하거든요. 피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고쳐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폐결핵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바라보고 남을 섬길 때 나도 모르게 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기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에서 기도할 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성전 건축과 연약한 지혜로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해결돼요. 저와 여러분이 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합한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대해져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담대하는 게 막 힘쓰는 게 아니라 태산 같아요. 태산 같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안 흔들려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막 그냥 뭐랄까, 그냥 조금만 하나 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그냥 금방 화냈다 금방 슬펐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지면서 담대해져요. 웬만한 거 와도 흔들리지 않아. 왜? 기도라는 해결책이 있으니까. 주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대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만 구하다 보니까 담대하기가 어려워요. 흔히 말해서 염치가 없다 그러죠. 염치.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하면 하나님께 염치가 없는데, 이웃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뭘 한다고 발칵 화냈다가 발칵 울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면서. 여러분, 그런 말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자지 않는다고 했어요.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우리 정필도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해준 말씀이에요. 송 목사, 우리 신앙은, 목회자는 항공모함 같아. 돛된 바가 아니야. 웬만한 파도에 흔들리면 안 돼.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는데 4km 이상 걸리는데, 이 방향을 이렇게 트는데 흔들지 말아야 돼. 태산 같아야 돼. 항공모함 같아. 지금도 그 말이 자꾸 기억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지, 내가 태산 같아야지, 항공모함 같아야지.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공모함이에요. 여러분은 태산이에요. 여러분은 뿌리 깊은 나무예요. 웬만한 것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 헤롯의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깨어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중보기도예요.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살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능력이 여기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역사했어요. 어떤 분 뭐 천사를 동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까지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세미나도 많잖아요.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중보기도 좀 배워가면서 기도를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이제 은사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나보다는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와 함께 남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해보세요. 우리가 주로 이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 사회를 위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나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가고, 부모 형제 자매 친척으로 가고,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또 구역 식구들한테 나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의 중보기도의 이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도 가능하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빨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주님이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기회가 한번 되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미 배운 거지만 한번 주님의 어떤 모범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해볼게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248번이 나와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거의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여라고 하든지 뭐 기도를 했든지 간에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 받아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위기는 기회다. 위험한 기회, 위험한 기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다든지 방법을 끝날 수 있지만 주님께 위탁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도 그랬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고통하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해서 주님이 내가 보고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부르짖을 때 보고 내려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것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기도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자꾸 생각이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집중하는, 그걸 막는 것 중 한 방법이 뭐냐면 때와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쉽게 빨리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기억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삼촌에게도 두 번이나 몇 번 배반을 당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보니까 야, 이거 자기가 한 짓 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걱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구들 다 내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씨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2장 24절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형이 왔는데 싸우러 온 것이나 그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냥 화해가 돼버려요.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것 중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5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없어요? 4절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나님께 울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랬죠. 어제 기도하다 눈물 안 나면 어떡하라고요? 허벅지를 꼬집어서 울며 기도하세요.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달게 바뀌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쓴뿌리가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 육신의 질병은 마음에서 오거든요. 영혼의 질병에서 와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쓴뿌리 갖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병이 나요. 의사가 원인도 분명할 수 없는 병이 생겨요. 많은 교회 내적 치료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치유되니까 병이 나버려.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앉았다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기대를 초월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빌리 그람 목사님 전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여서 운동을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전도하다가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전도자 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전도했던 한 성도가 이름도 없는 성도가 그게 세 가지 그 권면을 해요. 요 세 가지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 놀랍게 쓸 것입니다. 15분이에요.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5분. 하나님께 말씀하는데 15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15분.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15분만 써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빌리 그람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전도도가 많았지만 이분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실제로 비율로 따지면 빌리 그람 목사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빌리 선데이나 빌리 그람 좀 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15분 말씀, 15분 기도, 15분 전도. 내 삶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놀랍게 들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훌륭한 부흥사가 안 되고 전도자가 되지 않을 때도 주께서 나를 사용하고 쓰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로 넘쳐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간절히 매달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월사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추운 일기 속에서 많은 주의 백성 보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삼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